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문제를 조금 나누었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과 비슷하죠. 우리도 이 어려운 속에서 이 재앙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보면은 많이 흩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비슷해요. 왜 그럴까? 먼저 이 문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들이 갑자기 재앙을 만나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경험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요. 먼저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은 가정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막 분노하게 돼요. 그 분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죠. 그런데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조금 길어지면 그래도 뭔가 해결 가능성이 있을 때 분노하게 되거든요. 근데 분노를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장기화 됐을 때 슬픔이 찾아오죠. 슬픔은 마음이 부서지는 거죠. 꿈도 부서지고 행복도 부서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살아요. 분노하다가 슬픔과 함께 공존하다가 지금 코로나19처럼 이게 더 길어져 버리면 이제 이게 우울증으로 바뀌어버리죠.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할 의욕이 나질 않죠. 그래서 분명히 마음은 돌아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죠. 왜냐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강해요. 하나님도 이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에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개하라.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나에게 돌아오라. 결국 돌아오란 얘기죠. 그런데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식인데,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자주 합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또 그 일도 있고요. 1년에 4번 정도씩 또 금식하는 것이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친숙하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옷을 찢는 것,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금식은 하긴 하는데 마음을 찢어야 된다. 언제 마음을 찢는다고 할까요?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 완전히 나를 그냥 잠식해서 이성이나 어떤 판단이나 의지가 전혀 안 먹혀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슬픔에 압도되었을 때죠. 그때는 막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한 금식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쪽으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정말 슬퍼할 때는요, 못 먹어요. 뭐 갖다 줘도 못 먹죠. 그러나 이제 그 슬픔의 정도가 아주 극하지 않을 때는 먹잖아요. 우리 장례식에도 가면은 먹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이성적 판단이 압도된 슬픔을 가로막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는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아주 슬픔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이 단계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아팠을 때 먹지 못하던 그 방법을 역으로 쓰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난 금식해야 된다. 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육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죠. 육으로 들어가는 영양을 공급하면 육체는 좀 고통스럽죠. 그래서 굉장히 반항을 많이 하죠. 하지만은 그 단계를 조금만 지나면 육이요,
힘이 없어지면 육은 영의 지배를 따라요. 영의 판단을 따릅니다. 그래서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온몸으로 주 앞에 이제 통해자복을 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은 배가 비워져야 현실 인식합니다. 배부르면 현실 인식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의 원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요한 도구다. 우리는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먹는 게 우상이 되잖아요. 탐식이. TV에만 틀으면 먹방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맛집. 사실 지금은 먹는 문제가 아주 대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금식이 가능할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교우들과 나누면서 금식으로 가기 전에 탐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탐식은 모든 욕정의 어머니였어요. 이것은 맛을 추구하는 탐식과 양을 추구하는 대식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 탐식은 예로부터 7대 대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배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보면 원죄를 먹는 것에서 짓기 시작하고, 신구약에 보면 먹는 것과 죄가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도 먹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현대 사회가 아무리 먹는 것을 탐하고 우상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먹는 것이 기후재앙과 코로나19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먹는 것 중에서도 오늘 육류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교우들 가운데 또 치킨집도 있고 정육점도 하시고 농장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진실은 또 알려야 되죠. 우리는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데, 이 온실가스가요, 일반 자동차, 배, 비행기 또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태우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쪽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가 13%인데 육류 생산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20%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다는 것이 이제는 그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먹은 것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육류 소비를 줄여나가면서 먹는 것과 함께 영적인 것도 돌보고 지구도 돌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통일잡아 가는 길인데 금식을 통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금식 전에 탐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먹는 것을 좀 절제합시다. 배를 좀 비워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